수레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비가 있는 하늘의 권석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고 계절을 따라서 육신을 가리우는 옷을 입고 살지만은 장차 모든 것을 다 손에 놔두고 육신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의 영혼만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줄로 합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을 쏟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속해 있음을 수시로 기억하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에 속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옵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깊고 오묘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꿈에도 잊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펴고 읽고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심령에 영광이 되고 존귀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오며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향단 공부를 했는데 향단하고 물두멍 사이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단을 공부를 하면 성막에 있는 기구는 공부가 다 끝나고 향단을 마친 후에는 향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장, 의복, 또 예식 이런 소리가 계속 성막에 이어지는 속죄 규례 통해서 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왜 향단하고 물두멍 사이에 속전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물두멍은 전적으로 제단을 거친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즉 거듭난 사람에게만 필요한 사람인 것이 물두멍이죠. 그래서 물두멍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훈련, 육신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또 제단을 거치기 전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삶이니까 물두멍은 섬기기 직전, 구원 직후 중간 생활이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물두멍 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구원받아도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성막에 들어온 사람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물두멍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속전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속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속전은 언제 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셀 때마다 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숫자를 계수할 때, 조사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조사를 받을 때 이걸 안 내면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민수기란 말은 이제 넘버스라고 하는데 숫자 계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에 그림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속전을 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그 12절 보면은 각 사람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가족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이다. 그래서 부모든 자식이든 20세 이상은 무조건 이 속전을 내야 돼요. 20세 이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기준이 되죠. 우리나라는 몇 세까지가 미성년자죠? 18세죠. 그래서 19세까지는 성년자로 보고, 그래서 미성년자를 성경의 기준은 20세 이렇게 구정해서 20세. 그러니까 20세까지는 자기 책임 연령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청년들은 책임질 연령이 아니다. 즉 사고가 없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티네이저들이 마이클 잭슨이 온다든지 누가 가수 부르면 쌩 난리를 치죠. 오빠 부대라고 하는 오빠 부대. 20세 이상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 연령이다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세 이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그림자니까.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 각 사람은 그렇습니다. 각 사람.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속전을 내야 돼요. 어머니가 냈다고 해서 딸이 그냥 끼어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냈다고 해서 아들이 그저 끼어들 수 없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속전을 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말씀의 빛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려면은 속전을 낸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백성의 자격이 주어져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죠.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내야 국민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보호를 받죠. 남자들은 또 군회를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모임 어떤 해에도 회비가 있죠. 그래서 회비를 내야만이 회원의 자격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이것은 회비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다. 그러니까 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냐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죄 없는 사람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정리하는 값을 내면 된다. 죄인은 회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여기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나는 과연 생명의 속전을 언제 냈는가? 언제 낸 사실이 있는가? 그래서 이 속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속전의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이 속전을 내서 구원을 받고 나서 물두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속전은 제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라고 그랬죠? 예? 목욕했기 때문에 발 씻을 자격이 생겼지만은, 손발 자격이 생겼지만은, 목욕했기 때문에 손발도 안 씻을 권리는 없죠? 요한복음 13장 가자 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욕했으니까 손발 안 씻겠다고 자꾸 베드로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예? 문제예요. 그 이제 아니면 또 집에서 혼자 씻겠어요. 혼자 성경 펴놓고 그냥 자기 좋은 물만 떠다가 따뜻한 물만 갖다가 안 되죠. 공동체에서 씻어야죠. 공동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은 순서가 목욕부터 해야 돼요? 손발부터 씻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생활에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옛 생활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약 성경이라는 대야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주셨죠. 예? 마태복음 대야, 마가복음 대야, 요한복음 대야, 계시록 대야.
근데 많은 분들이 베드로처럼 발을 안 내밀려고 난리. 다시 출애굽기 30장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냐면은,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면 죄인은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살고 싶거든 내 생명값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값치고는 반세겔 참 싸지요. 예? 예? 이게 뭡니까? 이 생명값치고는 싸다는 의미가 뭐예요? 은혜는 싸다 얘기죠. 맞죠? 은혜는 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비싸버리면 아무나 구원받기 힘들죠. 그렇죠? 예. 이게 뭡니까? 은혜는 쉽다. 지식이 있든 없든 허물이 많든 적든 은혜는 보편적이다. 누구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싼 값으로 반세겔인데 이건 절대 바겐세일이 아니에요. 예? 따라합시다. 반세겔. 누가 이거 하니까 바겐세일로 알고 있는데 구원은 바겐세일이 없어요. 왜 반세겔이냐면은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도 쉽게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값을 적게 먹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바티칸 소위 성당은, 베드로 성당, 시스터 성당 이런 성당은 뭘로 지은지 아세요? 옛날에? 예? 속죄권 팔아먹었어요. 루터 시대에 속죄권 팔아먹었어요.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속죄권을 팔아가지고 성당을 지었는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쉽게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냈다 하는 핑계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안 내면 안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죽을 것을 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다 그래요. 자, 죄의 싹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 생명의 속전만 내면은 이제 죽은 것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돈만 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전을 냈다 그 말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즉 조사할 때란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말, 인정받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인정받은 값으로 이는 그 계수할 때, 수에 들어갈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하니라. 온역이란 것은요, 온역은 열병인데 양심의 고통을 말합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양심의 고통이 양심을 찌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지 않도록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배워야 할 것은 돈을 냈다고 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므로써 죄에 대한 심판이 지불됐다. 이제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은 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지 돈 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외우면은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셔요. 의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의 백성은 하이 히틀러 해야 되고, 김정일의 백성은 공산당이 돼야 김정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의인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만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자,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맞죠? 죄가 있지만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뭘 냈기 때문에요? 속전을 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전을 안 내면은 20세상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반세기니까 문자고 그림자는 아무나 낼 수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아무리 속전을 찾아봐도 속전으로 드릴 뿐이 없었어요. 자, 석가모니 속전이요? 아니죠?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속전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울지 마라. 내가 내 속전으로 왔노라. 라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속전이 돼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마태복음 20장. 이런 분이 이 우주에 계실까?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분에 관심이 없을까? 눈이 멀어서 그렇죠. 28절. 자, 28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랍니다. 대속물. 이게 가운데 속자가 속전이고요. 이제 가운데 속자는 똑같은 건데 뒤에 나오는 글씨가 전이냐 물이냐. 구약에는 돈이니까 전이죠.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물이죠. 그래서 앞에 하나 더 붙은 게 대자가 붙었죠.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추려왔다 하시고 6월절 날 피로 약속하신 다음에 피 다 흘리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패션이라는 영화 극장 앞에 가면은 지금 한참 상영 중인데 수녀 신부들이 제일 많대요. 수녀 신부들이 티켓을 10장씩 막 100장씩 끊어간대요. 왜? 같은 패거리가 만들었으니까 도와줘야지요. 우리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수녀 신부를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수녀 신부 같이 앉아서 영화 보는 사람들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물로 주를 왔다 하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니까 피와 생명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피가 생명인데 피가 빠져나갔으니 생명이 빠져나갔으니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음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이 대성물을 의시하셨기 때문에 다 갚았다 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테텔레스 다 갚았다. 그렇게 해서 속전으로 주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우리의 속전이 우리가 반세겔이 없어가지고 울었습니다. 무엇으로 갚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죽으면 됩니까? 네 거는 반세겔은커녕 까꿀로 반세겔도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속전이 되셔요.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5절 6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여기서 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를 사올 때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죄값이 갚아졌다. 그래서 이제 속전을 냈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다.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속전이 죄인에서 의인이 안 됐더라면 속전 지불해봐야 의미가 없지요. 속전의 의미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게 속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백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백성은 첫째 그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예수님이고 그 백성은 왕이 보호를 해요. 보호를. 즉 자기 백성은 한 생명도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책임지고 보호하신다고 말해요.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백성이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 말.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의인이다. 얼마나 속전을 낸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친백성이다 그랬어요. 자, 디도서 친백성이다. 그 속전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친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온역이 기다리고 있다.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2장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십니다. 친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지요. 그래서 이 속전이 없어가지고 친백성이 되지 못하였다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써주신 것이 신약 성경이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철 페이지마다 갚았다 죄 사했다. 페이지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30장 올라간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온역이 없고 보호를 받는데 13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세겔은 어디 기준으로 내야 되느냐 하면은 성소의 세겔대로 그랬습니다. 세겔도 여러 기준이 있는데 성소의 세겔대로 그랬습니다. 성소 세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세겔이 돼야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세겔이 어느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짜 세계를 많이 내놨죠, 중간중간에. 예. 문선명이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완전 가짜 세계이고, 박트성이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래서 거기는 천부교라고 그래요. 이번에 금강산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게 천출 명장 때문에 참 요즘 그 입 조심해야 되죠. 입 조심해. 한 사람 입 때문에 그냥 그 많은 돈 가가지고 다시 와버렸는데, 그걸 이제 그 바위에다가 천출이라는 걸 쓸 때 한문으로 이렇게 썼더라면은 그런 말이 될 건데, 그걸 한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천출 명장 김정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가신 그 분이 그걸 이제 농담을 했지. 한글인데 저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하늘천 옷은 천출이 있고 천할 천민의 천출이 있다는 얘기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무슨 김정일이가 천출이요? 천출하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맞는 세겔, 성소의 세겔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강도다, 도덕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겔에 맞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세겔, 마홈의 세겔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12절, 4장 12절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출하신 세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예수님은 천출이죠. 3장 31절 이거 천출로 나오잖아요. 하늘 천출 31절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거기다가 이름은 천출이라고 써놓으세요. 성경은 이런 뜻 천출이라고 써요. 함부로 쓰면 안 되지요. 성소의 세계에 합격받으신 우리의 주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반세계는 반드시 갚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속해졌는데 부자라고 더 냈어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덜 냈어도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 외에 더 의가 필요하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부자란 말은 뭡니까? 문자적으로 부자라고 돈이 흔해 빠져서 아이고 그 반세겔 너무 좀 싸잖아요? 해가지고 좀 버텨주면서 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의하고 자기 의를 플러스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 의하고 자기 의하고 플러스한 사람들. 가난한 자는 죄가 많은 자예요. 가난한 자는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죄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 피로도 못 갚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동안 고행을 해서 자기가 좀 갚아 나가야 돼요. 덜 갚은 거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낼 수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더 낼 필요도 없고 반세겔로 만족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그런 그림자가 많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셨기 때문에 모자라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죠. 우리 예수님은 넘치고도 남은 분이죠. 또 영적인 부자가 없죠. 천부 의의 부자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 반세계를 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생명책의 기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이 있나 없나 물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희망을 주느라고 염려 말고 다 있다고.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사장 2절 3절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순두개, 유오디아, 또 누구죠? 글레멘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네? 소달소이가 있잖아요. 자,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트,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소달서기도 사도 바울 동역자 아닙니까?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성소의 세겔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도 안 낸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다윗 왕의 실수였죠. 자, 지혜가 모자랐죠. 의도적인 아니었지만 지혜가 모자랐어요. 사무엘 하. 사단이 옆에서 훈수를 둬가지고 사무엘 하 24장 1절.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그렇게 꼼꼼한 다윗 왕이 여기서 부주의한 거예요. 다 우리 모습이에요. 솔로몬도 늙어서 노망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 24장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시니. 근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게 아니고, 자, 역대상 21장 보시면 사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먼저 발동을 걸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신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께서 시험 들게 하셨어요. 사단이 먼저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욥이 신앙을 지킴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체면이 쓰셨죠. 예. 자,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윗을 경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속전을 받고 했더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깨닫고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래도 일단 지은 죄는 어때요?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민수기의 속전을 안 내면은 언역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언역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도 징계도 성경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속전을 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7만 명이 죽었어요. 언역으로. 자, 14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성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 결국은 타당마당을 600세가를 금 600세계를 달아서 값을 지불하였을 때야야 심판이 끝났어요. 자, 25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오. 여기서는 금이 600세겔이고 사무엘 하에서는 은으로 갚았는데 이게 은과 금을 줬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금, 한쪽에서는 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금이고 인간 편에서는 은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금이에요.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은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온역이 중단돼서 결국은 미완성의 속전을 지불하고 나서야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 속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갚으셨고, 오늘 반세계를 못 냈던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예수님이 속해 주셔가지고, 누가 밥값만 대신 내줘도 고마운데, 빚만 갚아줘도 정말 고마운데, 예? 제가 지난 월요일날, 주일날 대전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4분의 목사님과 함께 자고 아침에 해장국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지만 어떨 때는 지갑에 돈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갈 때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수은이 엄마에게 3만 원을 빌려갔어요. 가스비가 없으니 3만 원 빌려달라. 그게 또 딱 넣으니까 가스비가 딱 29,000원 딱 나와. 1,000원 놓고 이제 이게 고속도로비비 이러니 가다가 이제 또 2만 원인가 있었던 게 고속도로비 내고 나니까 딱 10,000원 남더라고. 지갑에 딱 10,000원 남았는데 내 속도 모르고 갔더니 또 회비 10,000원 내래. 그러니 회비를 10,000원 딱 주고는 지갑에 텅 빈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 책임과 호주머니에 들어있고. 밤은 됐고 난감하더라고요. 여간비는 누가 내냐? 아침 식사비는 누가 내냐? 서울 올라간 가스비하고 고속도로비는 누가 주냐? 하고 이제 고민했는데, 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속을 하셨던가. 2시간을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열심히 박수를 쳐주고, 나중에 총 목사님이 하얀 봉투를 하나 딱 줘요. 이야, 정말 산타클로스 사람 같아. 보니까 5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 5만 원이. 아이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5만 원 가지면 서울 올라가는 가스비에다가 고속도로 회에다가 아침 밥과 정신빵 되겠다고 했는데, 아침을 내 목사가 먹고, 나는 딱 계산이 됐기 때문에 밥값을 내기가 도무지 떠서지 않는 거예요, 밥값을 내기가. 먹긴 먹은 내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내 목사님 서로. 근데 아예 익산에 계신 목사님이 딱 먼저 이러서더니 계산대 갔다 오더니 나중에 냈습니다. 그 고마움 말로 담아줘. 여러분, 그런 때 밥값 대신 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물며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 그래,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지갑에 돈이 탁 떨어질 때 그렇게 한 번씩 겪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속전이 되신 예수님을 잊어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마우신 분인데. 그리고 신약성경 9절에 갚았지 않느냐? 다 갚았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는 벗어나라.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자. 나는 예수님으로만 모자랄 줄 알았는데 갚고도 남았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넘치게 갚았다. 왜?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피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서목사야 은혜가 뭔지 아느냐 했더니, 뭔데요 했더니, 은혜라는 것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가치를 하느니라. 아, 그렇군요. 그죠? 죄가 많을수록 은혜는 가치가 있느니라. 자, 우리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는 28세 이 속전을 갚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죄가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28세인데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내 죄가 더 많지 예수님 피값이 더 많겠는가. 근데 나중에 성경을 들어보니까 그게 내 죄뿐 아니라 이 세상 죄까지 갚으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빚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은 저보고 죄 많다고 그러지만은 남들이야 죄를 많다고 하든 말든 심판자가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심판자가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야 신경 쓸 필요 없더라고. 자, 다시 출애굽기 30장 올라가서 이제 결론을 또 얘기합시다.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속전을 가지고 무엇을 쓰느냐? 그냥 속전만 칩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목적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16절 같이 16절이 목적입니다. 시작. 해막에 봉사에 쓰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해막에 봉사란 말이 있고 기념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만찬은 뭐죠? 무엇을 위해서 만찬을 먹었죠? 만찬이 아니라 오찬이었지만은 떡과 포도주 먹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기념했죠. 기념. 신앙생활은 기념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해막에 봉사에 쓰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 낮에 설교가 무엇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3일간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주 물어보면 틀림없이 이게 먹을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면은 단순히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세계를 내서 의인받는 목적은 해막에 봉사에 쓰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해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해막이 교회예요. 봉사는 섬기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막이 세워졌느냐 하면 이 반세겔 돈으로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겔은 은이기 때문에. 자, 그걸 어겨서 성막의 기초가 됐던 겁니다. 성막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8장. 성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졌더라는 얘기입니다. 38장 25절부터 24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만 읽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해 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자,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드린 세겔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초인 은받침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어디서 섬겨야 됩니까? 해막에서 섬겨야죠. 해막이라고 말해요. 모일 해자 성막자. 왜 해막에 섬깁니까? 해막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그렇죠. 교회라는 집에 문패에는 누구 이름 붙여야 돼요? 예? 몰라요? 내가 이제 시간이 나면 신방을 한번 갈 건데, 우리 유자매님 아파트 가면은 입구에 유자, 광자, 숙자 여기 문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집은 내 집이다. 근데 우리 집은 아직 문패가 없어. 문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돼서 지금 다 하는 모양인데, 해막의 집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해막에서 섬기는데 집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섬기는 속전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막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받침은 구원이고 보혈이고 복음이죠. 서목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은 복음의 기초죠. 복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받침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받침과 기초는 복음이 돼야죠. 그렇죠?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의 받침이 이 속전의 받침이 되지 않고 행위가 되어버리면 금방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며칠 만에 넘어져 버려요. 예? 5일 만에, 3일 만에, 하루 만에, 단 몇 초 만에. 몇 초만 넘어져 버려요.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의 받침에 서 있으니까 행위가 모자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행위로 돌아가면 넘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은혜로 세우시죠? 네? 물어봐요. 다시 묻습니다. 서목사는 가끔 행위로 넘어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은혜로 세우셔요. 왜 은혜로 세웁니까? 행위로는 못 세울 것이기 때문에. 맞죠? 네.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참, 야, 참 고맙죠? 행위로는 세울 놈이 못 돼.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세울 놈이냐? 아, 세울 뿐이냐? 미안합니다. 네? 모세는 행위로 세울 뿐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이죠. 5장 4절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은혜 아니면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가면 당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초는 은받침은 바로 생명의 속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라고 고치지 말고 넘어진 자라다 이렇게 하세요. 떨어지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은혜는 떨어지게 또 못해요.
은혜는 떨어지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은혜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마치 성도가 죄를 지면은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에? 아니, 은혜를 구원받다가 행위로 떨어져 버리면 그건 무슨 은혜요? 가치 없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넘어진 자로다. 참 못 읽죠. 근데 가능하면 자주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우실 능력이 있더라. 제가 이걸 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살지요. 로마서 14장. 그럼 어떻게 세우시느냐?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행위를 능가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은혜밖에 없더란 얘기. 행위 믿다가는 1초도 못 가 넘어져 버려요. 나를 버린 임은 10리 정도 못 가야 발병이 나지만은, 그렇죠? 네. 은혜를 버리면 몇 리를 못 가요? 1초도 못 가요. 자,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남의 한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은혜로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속전을 가지고 녹여서 성막의 기초인 은받침 만들었다. 내가 성막이고 내가 교회고 내가 해막인데 내가 서 있는 것은 복음이 기초더라 그 말. 자, 기초가 튼튼해야 행위로 섬기지. 맞죠? 네. 결국은 기초가 은혜니까 아무리 행위로 섬겨도 결론은 은혜 안에서 섬기는 것이죠. 맞습니다. 섬겨도 행위는 사실 의미가 없죠. 예. 은받침 안에서 섬겼기 때문에. 제가 성막을 연구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다른 기구들은요. 다른 기구들 있죠. 실, 금실, 세마포, 모략 이런 모든 기구들은 백성이 자기 것을 바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자매님 이해하시겠죠? 시험 봅니다. 예? 자, 출애굽기 35장. 자기 것을 자기가 자원해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항상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속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피 흘리심이 속전으로 갚으신 거 이제 우리가 압니다. 알았는데 4절에서 9절까지 이거 아셔야 돼요. 4절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 하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모든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홍마느며 예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까지. 여기서 성막에 드는 모든 재료를 총망라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기다 줄을 좀 쳐보세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인데 너희의 소유 중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없는
억지 춘향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예. 그건 감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감사가 결여된 것은 역겨워서 안 받으시죠. 그렇죠? 예. 이 며느리가 아무리 시어머니 잘해도 뒤에 가서 수근거리는 건 시어머니가 알면은 던져버리죠. 물떡 던져버리고 밥도 던져버리고 밥상도 뒤집어버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에 속전은 들어있지 않지요. 예? 그러면 속전은, 속전은 성막의 기초를 만드는 은받침을 만들었어요. 구원받는 속전 가지고 성막의 기초가 되는 은받침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소유로 마음에 원하는 자 가져온 걸 가지고 지었죠. 자기 소유는 은사 달란트죠. 은사 달란트대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그러나 기초는 속전 가지고 했더라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가 성막의 기초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의 기초는 결론으로 피가 기초죠. 그리고 피로 기초가 된 다음부터 내 가진 소유, 그것이 실이든 홍색실이든 청색실이든 가진 탈란트만큼, 그리고 감사함으로 들여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전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해서 섬기면서 섬기기 전에 씻을 건 씻어야죠. 무슨 예입니까? 소매치기가 복잡한 출퇴근 지하철 시간에 들어가서 남의 앞에 치고 뒤에서 지갑을 탁탁 빼가면서 호식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양심에 걸려서 이제 내가 소매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지 라고 신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오메가에. 근데 등록하려니까 오메가 등록금이 필요해.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이 필요해. 돈이 없어. 어디 가서 그 등록금 마련해야 되니까, 소매치기가. 지하철로 가야 돼요? 공장으로 가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소매치기 해서 등록금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물두멍을 거쳐오지 않고 성막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는 소매치기 정리하고 내가 노동판에서 피가 빠지게 땀이 나게 일을 해서 모아가지고 신학교 등록금을 해야지. 이게 성막을 거치는 거예요. 물두멍을 거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중간에 속전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이 너무 많고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것을 갚을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주 예수님 귀한 보혈 생명을 속전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성막의 기초가 은받침이요 우리 가진 것 다 드려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